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교훈 부분입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원리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절을 보면 8가지의 복이 다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과 보상의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와 8번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머지 6가지 복 가운데서 특이하게 오늘 봉독한 6번째와 7번째 복이 하나님과 관련된 보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도 다른 복들은 다른 복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이런 것들은 좀 보상이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인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는 뭐가 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선뜻 내키지 않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보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어요. 그렇게 가까이 가면 자기들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모세조차도,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똑바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등만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은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 비슷한 뉘앙스로 들렸을 거예요. 좋은 건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비슷한 어떤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이 말은 또 특별히 1세기 팔레스틴의 정세 가운데서 보면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유대 왕도 함부로 가지지 못한 호칭이에요. 로마 황제만 가지던 호칭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신의 아들이, 혹시 나가서 내가 신의 아들이라 말하면 이 말을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발굴하면 사형입니다. 반역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리끼거나 혹은 이게 딱 도전이 되거나 뭔가 딱 쉽게 이렇게 선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복의 내용을 2가지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팔복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왔는데 8가지로 나눴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본다라는 이 관점을 봤을 때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가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그릇이 되고, 그 나머지가 심령이 이제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6가지가 쭉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마지막 6번째, 7번째는 실제로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릇 안에서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마지막 2가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인데, 그 최고의 복이 사실은 그들에게 거리낌이 될 만한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그저 막연하게 좋겠지, 좋은 것이겠지 정도로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사람들 생각에 처음에 들으면서 그래, 좋네, 와, 애통하는 자, 좋네, 온유한 자 좋네,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 2가지를 들으면서 뭐지? 갑자기 왜
이렇게 받아들였을 만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지, 또 의도는 무엇인지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절이니까 한 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인데 8절에서 보상의 내용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보상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그냥 구원의 관점에서 봐서 천국 간다는 말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천국이 저희 것임이랑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또 대면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 지금 산상수훈이 이미 천국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한 조건이 나오는, 이미 천국 가게 되는데 이러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가, 뭐 이런 질문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천국 간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화의 과정, 이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네. 본다라는 개념, 한국말도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것도 있고, 알고 있다라는 뜻도 있고, 경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 장 본다, 이거 장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산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서 구경하고 온다는 말 아니거든요. 한국말도 그렇지만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본다는 단어가 몇 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뜻도 다양합니다. 네, 오늘 이 단어 호라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단 머리로 이해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경험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험한다. 본문에서는 경험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도 참 좋은데, 그것도 참 좋은데 뭐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란 단어는 사실 이제 우리는 마음 하면 하트가 딱 떠오르지만, 이 당시는 그런 개념 없었어요. 제가 목사님도 모시고 그 막달라에 있는 1세기 회당터가 발견된, 호텔 짓다가 발견된 게 있거든요. 거기 딱 가면 이제 당시는 기둥을 사면에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고 옆에 벽을 이렇게 바르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우리처럼 땅을 파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기둥을 사면에 세울 때 도리아식은 땅에 바로 기둥을 세우지만, 이후부터는 땅에다가 주초, 기둥의 바탕이 되는 돌을 놓고 그 위에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아무 돌이나 놓다가 점점 정교해지는데, 1세기가 되면 딱 기둥과 똑 모양이 같도록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데, 내면에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주초가. 그래서 막 가이드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역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말하는데 진짜 천만의 말입니다. 그때는 하트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동그란 기둥을 양쪽으로 세우려 하다 보니까, 바깥쪽은 사각인데 안쪽은 동그랗게 나와야 되니까 동그란 두 개와 바깥쪽 사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트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거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인데, 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의 개념으로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네, 기본적인 태도, 중심.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나의 중심. 나의 중심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청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 청결한 자는 원어적 의미는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다, 순도가 높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의 중심이 이물질이 끼지 않은 사람, 나의 중심이 순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것과 비슷하지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 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순수한 것. 성경에는 순전하다라고 자주 번역을 하거든요. 순수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물질이 끼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이물질이 끼지 않는다가 무엇을 의미할 건지 힌트를 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14편 3절, 4절,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하나님 만난 바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했을 때 그 조건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하고. 그런데 시편 24편 이 내용을 4절을 원문으로 보면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에 뒤에 즉, 곧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게 뭘 의미하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뜻을 허탄한 데 둔다라는 말은 뭔가 해서는 안 될 것에 내 마음을 둔다는 말이잖아요.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이물질들입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물질들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한도가 정해지고 하지 말 한계가 정해지는데 그거 너머에 내 마음을 두는 것. 그거 너머에. 네. 이 자체를 이물질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할 생각 없으면서 하겠다, 할 것이면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물질입니다. 순전하지 못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이런 모습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네. 사실 우리 모습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이게 없으면 사람 살기 힘들어요. 내 생각은 항상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항상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게 안 옳을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틀릴 수 있지만 선입관은 다 가지고 이게 이제 얼마나 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 선입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현상들을 자꾸 왜곡해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론적으로 왜곡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현상처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이걸 자꾸만 생각하면서 합리화시켜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말씀을 순종 안 할 방법을. 그 말씀을 왜곡해도 되는 이유들을 어디선가 찾아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서 그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의 이물질들을 만들어요. 내 마음 중심. 말씀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 우리가 판단해야 될 대상,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지 판단해야 될 대상이.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독특함, 말씀의 구별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다른 가치관을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선상에 놓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함이 깨지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함. 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할 것들이 생겨날 때 하겠다고 해버리고 덮어버려 지나가버립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게 있을 때는 말로는 안 하겠다 생각하지만 하게 됩니다. 이물질들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단의 순간에 이 갈등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에. 너를 대해서는 내가 옳고 세상을 대해서 내가 옳고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또 깨지기도 하고 생각 바뀌기도 하면 살아갑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니까. 나랑 말씀이 부딪힐 때는 항상 내가 잘못된 것이지 진리가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그 잘못된 진리가 아닌데. 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9절인데 9절에서 보상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그들이 생각한 로마의 그 압제 혹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다르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 개념 말 안 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가지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종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상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다. 네. 우리가 여러분 능이를 딱 보시면 누구 아들입니까? 네. 모르는 사람 보고 우리 교인 사진 쫙 다 나열해도 알지 않을까요? 딱 봐도 닮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닮았다는 말이에요.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 동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냥 나로 말하면 되는데 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냐면 나보다는 그 누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제가 능이를 자꾸 얘기들 죄송한데 능이라는 말보다도 금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더 통하니까 수사적으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누구 대기업 회장의 아들 이 타이틀 자체가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도 돼.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가 쪽에 누가 더 쪽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후견인이 된다. 네. 나 하나는 별로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그때는 진짜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는 너 내 이름으로 내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상당한 복이죠. 누구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게 성경에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화평과 관련해서 두 개로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가 여기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이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이 말은 화평하지 않는 게 전제된 말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지금 화평 안 하다는 게 전제된 말이잖아요. 화평 안 한 상태, 불화가 있는 상태, 껄끄러운 상태, 서먹한 상태, 낯선 상태가 전제되어 있을 때 그때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화평하는 쪽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는 사람, 난 사람들과 내 친한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 1차적으로는 일단 내가 화평하는 사람이 되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나랑 잘 지내는 사람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나랑 잘 못 지내는 사람, 나랑 껄끄러운 사람, 나랑 서먹한 사람, 나랑 낯선 사람부터 머리 떠올려야 돼요. 거기서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그 노력만큼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외면하는 만큼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멀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네,
복이 엄청난데, 복이 지금 하나님이 후견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건데, 그 복에 비하면 그게 조금 쉽잖아요. 네. 특히 교회 안에서 나랑 껄끄러운 사람, 내가 별로 화평 안 하고 싶은 사람, 그런 대상이 화평하게 하는 나의 도전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의도입니다. 우리는 뭐 구원, 믿음, 십자가 이렇게 다 말하지만 가장 큰 틀은 화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와 화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들 보내시고 화평하게 하셨으니까.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나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한 9장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후에 그의 호칭이 무엇인지 이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의 존재, 신분에 대한 호칭이 쫙 열거되고 제일 마지막에 딱 하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 것이 평강의 왕이라. 네. 요거 딱 빼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묘사이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별로 상관없는 얘기들이. 근데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호칭으로 바꾼 것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여기 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아시면 멜렉이라는 단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르는 지배자, 주관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지배자이며 평강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뭐냐면 예수님이 평강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평강을 지배하시니까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예수님의 아이템이니까. 다음에 예수님의 평강을 주관하세요. 예수님 외에는 평강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 고린도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그게 화목이거든요. 화평이거든요. 평강. 제가 아까 평강이라는 이제 화목하게 한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동사로 갈라진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평강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평강을 만든다. 평강을 만드는다. 이게 하나인데 다른 하나가 뭐냐면 평강을 유지한다. 화목을 유지한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때 화목을 유지한다라는 단어가 쓰였고 마가복음 9장 5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때 화목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화평케 한다. 이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랑 갈등하는 사람, 딱 우리 교회 안에서 나랑 갈등하는 사람,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나랑 서먹한 사람 떠오르시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 내가 뭔가 잘 지내려고 시도하는 그만큼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목하게 땡, 잘 지냈어 땡 이게 아니라 이미 화목한 자들 가운데 이게 뭐죠? 연예인들도 자기 팬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화목하게 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타락한 본성들은 이게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또다시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또 노력하고 또 섬기고 또 시간 쓰고 또 만나고 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후견인으로 누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선가 내가 화평하게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 세고 있는 게 복이, 그것이 거기에 막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화평을 깨뜨리는 쪽으로 갑니다. 예, 남 뒷담화하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네. 비난하는 게 훨씬 쉬워요, 칭찬하는 것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는 이 재미하고 하나님을 백으로 두는 복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고 싶으실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복이 그것을 위해서 뒷담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 남을 비난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 이게 더 나은 삶인지, 뭐 그거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오늘 뒷담화하는 게 더 재밌다. 오늘 남 욕하는 게 더 재밌다. 이게 내게 더 나은지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미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미 내 삶은 그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을 후견인으로 두는 복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든지 근질거리는 입을 참는 대가를 지불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6번째, 7번째에 해당되는 조건과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니까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잡아 얘기합니다. 마음을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어야 될 마음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 품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차원을 다룬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중에서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과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좀 구체화시켜 말한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수함을 순전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화목한 것을 지켜나가는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경험해도 되고 하나님이 빽이 되심을 경험한다고 해도 돼요. 네. 자, 문제는 몰라서 안 하거나 알아도 안 하거나 이거죠. 네. 이 정도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일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원래 신앙은 경험이거든요. 신앙은 경험인데 어느 순간 경험, 체험에서 신앙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분리가 되는 순간. 처음엔 잘 몰라요. 기차가 막 달리다가 혹시나 기관차와 객차 사이를 딱 떼잖아요. 그럼 처음에 속도가 비슷해서 잘 몰라요. 점점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에 내가 예수님 뜨겁게 믿을 때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분리가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생활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더 벌어지게 되면 이 삶 따로 신앙 따로 하면서 주일날 이 시간에 내가 조금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이것 가지고 아까 내가 선입관 가진다 그랬죠. 내 삶이 신앙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가지게 됩니다. 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냐? 이거 가지고 점검해 보면 돼요.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굉장히 막 하나님과 가깝게 이런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가나? 이것 가지고 평가해 보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야 내가 예전에 열심히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아이고 놓치고 있었구나. 처음에 너무 속도가 비슷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빨리 결정하셔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에서 혹시 부족한 게 생각나거든. 그대로 지나가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한번 노력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순전함을 위해 노력해, 혹은 이번 한 주간 내가 화평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마음 정하시고 행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을 보고 그만큼 하나님의 후견인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말씀의 도전 앞에서 나를 말씀에 맞추려고 또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못할 이유를 또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나는 안 해도 될 핑계를 또 만들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교훈하시는 산상순의 팔복의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는 잘 살아간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시켜서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닌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칼과 같이 우리 심령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불합리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외면하고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그 부분에서 내가 나를 낮추고 버리고 맞추려는 노력을 주 앞에 보여드리게 하시고, 그 노력으로 주 앞에 인정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참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머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방패가 되어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 머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태도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